할렐루야. 자, 전후 좌우 계신 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임창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 봄에 황사먼지로 뒤덮인 차를 세차장에 끌고 들어가 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은혜를 늘 받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순천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참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목사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통해서 이렇듯 이제 귀한 역사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감화를 받고 이렇게 또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되면 이제 강사이지만은 저도 우리 한국 남방 최고의 찬양팀과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가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더 많이 만땅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초청에 감사를 드리고 늘 또 후의를 아끼지 않는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브라이드 월십, 이 찬양팀의 기름 부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그 갈급한 영혼들,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구멍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저는 두 가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는 유월절 체험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체험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오순, 이 열흘이 5번 지난 그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바꿔 말하면 유월절 체험은 중생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유월절 체험, 중생의 은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생의 은총에 그치지 않고 오순절 체험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오순절 체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이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달아도 힘이 없으면 사탄, 육신, 세상에 치여 삽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식과 무의식과 삶의 습관들이 어둑하고 침침하고 가라앉고 그늘지는 이런 이 압박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수시로 던지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중생을 체험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물론 중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2000년 전 갈보리 동산 3개의 십자가 가운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은혜, 이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성령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안방에 계시지 않고 건넌방에 계신 것, 문간방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충만하게 되고, 복음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능력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과 육신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생과 함께 성령 충만, 유월절과 오순절을 예비하시고, 이렇듯 초대교회 때로부터 그 같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과 관련해서 교회 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요. 중생해서 성령 충만 받은 분들도 있고, 중생은 했지만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중생하지 않은 영혼들도 교회 내에는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또 그래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이 심지어 이 구도자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어떻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에 쇠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어김없이 신실한 신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서 마음에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걸음을 했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되기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곡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 복음의, 어제도 말씀드린 그 복음의 풍성함이 있고, 복음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그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속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스케일, 그 풍성함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이, 대속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는 그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피의 참된 의미를 깊이 아는 영혼은 신실한 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분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종교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종교다원주의로 가든지. 사실 종교다원주의도 종교성의 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내가 이제 다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합니다. 혹은 또 내가 어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쪽으로 내가 성의를 다하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시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떻든 교회 생활, 교회 봉사, 또 헌물 생활,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회 내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 혹은 종교다원주의의 패턴에서 교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동안
한동안 그 종교다원주의 패턴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종교다원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 활동도 열심히 했고, 종교다원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책 들고 후라시 들고 삼각산에 철야기도도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군대 갔는데, 제가 교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때에는 설교대회도 나갔어요. 제가 대학부 때에는 성가대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성경책 들고 후라식 들고 그 다음에 삼각산에 철야기도 같았어요. 대학부 때.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생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삼각산 철야기도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간 거지? 종교성입니다. 아무튼 신이 계시고 그 신이 나를 축복할 수 있으니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예전 안악내처럼 오며 가며 성황당에 돌 쌓아놓고 절하면서 존중을 표시하는 그런 필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내가 이 종교성 혹은 종교다원주의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닐 일이 아니로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열심과 탁월한 성실함과 깊은 존중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피의 길이 아니면 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길만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참된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도자로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내게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한 번 더 합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아멘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아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아멘.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 살아계신 주님, 오늘 모인 영혼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도자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문턱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우리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네.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눈 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입을 열어서 방언하며 동성하며 기도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라바캄발라발라발라발라발레레 케레시스텔레벨레벨레레 카랄라바 랄레레 케레시스텔레벨레벨레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피의 은혜, 피의 공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바캄발라발라라 이에레레벨레레 카라 랄레레 케레시스텔레벨레벨레레 카랄라발라바. 주님 피의 권세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피뿌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에게 피뿌림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 피뿌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레켈레세스텔레벨레벨레벨레 카랄라발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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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캄발라발라바. 예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중생의 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순절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6월절과 오순절의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6월절과 오순절의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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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르바캄발라발라발레레 케레시스텔레벨레벨레. 하나님 카라시스탈라발라 이에레레벨레벨레 카라시스탈라발라발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높이.
주 예수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고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일어나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게 시기심 많은 그 형들도 이복 형들이잖아요. 대부분 인정한 부분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요셉의 해피엔딩을 알고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황하, 간지스, 메소포타미아 여러 문명권이 있었지만 이 애굽 문명만큼 화려한 문명이 없어요. 근데 그 애굽의 실세 국무총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이 철저하게 의존했던 실세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변방 이주민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네팔 사람 내지는 벵글라데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이주민 청년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주민 청년인데 그것도 강간미수로 감옥에 잡혀 들어간 전과자인데 대한민국의 실세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약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꿈의 성취,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지닌 그 꿈의 파워다.
비전의 파워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예요. 비저널입니다. 비저널이. 우리 임창표 목사님처럼 비저널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심어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꿈이요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사실상 엄청난 꿈을 꿨고, 그러니까 부모들조차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포지션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꿈을 꿨고 사실 이제 그 꿈이 성취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그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것이 어려운 역경을 돌파하게 하면서 그 꿈의 성취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포인트가 있다. 이게 바로 뭔고 하니? 이 꿈이나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컨디션이 있다. 그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과연 이 사람은 그 꿈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사실상 예언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때 젊은이와 늙은이 이제 뭔가 할 수, 자녀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젊은이와 늙은이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 앤드 드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언과도 같다.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능태를 이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제3자를 통해서 성령의 정보를 받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태를 보여줍니다. 꿈과 비전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가 하면, 예언은 제3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지만은 사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꿈이 됐든 혹은 예언이 됐든 이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컨디셔널,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뭐 성실이 없다든지, 뭐 혹은 또 뭐 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꿈은 자꾸 이제 밀려나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받았지만 그 자동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그 일정한 조건과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받고 꿈의 성취에 가기까지 그 사이에 요셉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자였잖아요. 요셉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자, 그 다음에 꿈꾸는 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그러니까 그 당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명품이에요. 감독관 내지는 어떤 유력 집안의 이 뭐 부유한 집안이라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레벨의 옷입니다.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그 이 막내에게만 그냥 명품 옷을 갖다 입히니까 이 이복형들이 시기심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종살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옥살이. 이건 뭐 갈수록 더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서 배신감과 그다음에 억울함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원망과 고립의 시간들. 이게 바로 이 요셉을 막 휩싸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고 이제 빅데이터를 쳐보게 되면 그 빅데이터에 큰 글자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가장 큰 게 꿈. 그 꿈이 그를 돌파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작은 글자로 뭐 인내 혹은 용서 혹은 겸손 막 이런 덕목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에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흐름을 가만히 봤을 때 이런 꿈 혹은 인내 혹은 용서 이제 이런 덕목들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그로 하여금 그 꿈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성취에까지 밀리지 않고 나아가게 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인신매매 후에 이제 팔려간 집이 보디발, 그러니까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거예요. 절대 왕정 시절의 경호대장, 뭐 하늘에 나는 새도 추락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져.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예전에 한창 때 차지철 씨 같은 경우, 그때 차지철 씨는요 장관들이 대통령 보러 오는데 그 비서실에서 대통령 장관들 조인트를 깠거든요. 그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딱 보게 되니까 일을 잘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집에 가정총무로 세우는 거잖아요. 가정총무로. 그런데 이제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슬쩍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든 거예요. 오, 저 친구 종이 하나 왔는데 그 남종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는 얼굴이나 체격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혹은 브래드 피트급이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자, 형제들에게 버려진 이주민 청년. 얼마든지 배신감, 원망의 쓴뿌리 가운데에서 이제 뭐 더군다나 이게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 다른 나라 와가지고 이 종살이하는 이 상황, 여기서 이제 그냥 적당히 굴러먹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적당히 굴러먹을 수 있는 길이 제비족으로 이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자막에 나올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내용 자체가 이 성경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놀라운 대목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의 때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율법은 언제 등장했느냐? 그 모세가 율법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율법은 지금 요셉 이후에 적어도 한 400여 년은 지나야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없었던 시대.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그 죄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았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거룩이라든가 이 성결에 대한 계율이 아직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요셉은 유혹하는 여자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내 이 큰 악을
내가 저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율법이 무서워서, 즉 죄를 지었을 때에 닥칠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수준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다. 물론 이제 당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문명이 굉장한 문명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보통 중왕국 신왕조 초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물론 사회적인 규범이 있죠. 다들 모여 사니까 그 사회 질서가 엉망으로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규범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대 이집트 그 문서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아니의 지혜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온다. 이것은 이제 사회 규범 수준이죠. 하나님의 관점, 뭐 어떤 신적인 차원의 어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규범인 거예요. 율법과 다른 수준.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보여준 이 도덕적 결기는 바로 뭔가 하니 이게 이런 규범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한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이 소위 코람데오가 벌써 지금 요셉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임재의식이죠. 이 임재의식이 그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게 했다. 이 임재의식, 이것이 죄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사람의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을 의식했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그 윤리적 기준은 당시 이집트의 법률이나 가족 질서보다 더 높고 깊은 신적 차원의 도덕의식이었다. 신적 차원의 도덕의식.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헤아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영성의 상태. 이게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신적 차원의 도덕의식을 가지게 돼요? 율법도 없었는데. 가정교육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교육? 그 가정교육이면 야곱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예요. 네 명의 마누라가 막 치열하게 그냥 다툼을 하면서 그 이복 자식들끼리의 그 긴장과 대립과 엉망입니다.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 교육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집안 교육. 어떻게 이런 신적 의식을 가지게 됐지?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었던 성경 본문인데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를 실세 국무총리로 특채를 하잖아요. 애굽 왕이. 그 애굽 왕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이방 왕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이방 왕이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이게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걸 이방 왕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 영성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성 아니고는 그 시절에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영성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존 골딩게이라고 하는 그 이분도 구약학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도덕 감각을 넘어서서, 따라서 해보실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 여기서 온 것이다. 이 유혹을 뿌리친 이 요셉의 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다. 이게 이제 그 바로 왕이 표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날 우리 신약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이런 유혹도 뿌리친다. 또 이런 유혹에 준하는 다른 미혹들도 이겨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꿈의 성취에 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엄청난 꿈을 받았지만은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초기서부터 벌써 이런 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가락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유혹도 미혹도 이겨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블로그도 하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이제 확장을 시키려니까 이 사업을 소개해 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그러니까 이 거래 네트워킹을 넓히려면은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블로그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 근데 이 블로그에 좋은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고용해서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는 것,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 근데 이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또 내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뭐가 무슨 그냥 찝찝한 거예요. 계속 찝찝해. 그냥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그냥 나온 것처럼 계속 찝찝한 상태가 계속돼서,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러지? 이게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알았는데 근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요 선에서 끝나는데, 매출도 요 선에서 끝나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 물질이 필요한데 요 선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요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다가 결국은 결단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자.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요 선에서 그친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지 않음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후련해졌어.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서는 그 뒤에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연결을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을 치는. 그 커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시면서 인테리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부부를 보면서 신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설령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하는. 다 하니까 뭐 그건 그냥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제 친구 하나는 그 책을 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책을 냈을 때 성령을 주제로 한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그런데 큰 서점에 가라. 큰 서점에 가가지고 그 정재우가 지은 이러이러한 책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 가족들도 좀 그렇게 시키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책 사다가 갖다 놓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주님께서 뭐 줄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물질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혹들을 당장 눈앞에 보기 좋다고 그래 덜컥 잡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찍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찍히고 싶어요? 에? 당장 요거 하나 거머쥐고 하나님한테 찍히고 싶냐고. 왜 대답을 안 할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영의 이 감동을 받은 그 영성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 용서의 깊이에서 볼 수 있어요. 용서의 깊이. 자, 형들이 원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간신히 그 유다나 루벤이 나서가지고 말려서 망정이었지 원래 죽일 뻔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아, 이복 형들이라도 그래도 한 집안에서 아버지 핏줄 받아가지고 같이 형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때렸겠냐고. 막 욱박 지르고 막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뭐 몇 대 때리는 거야 뭐 유도 아니잖아요. 이런 그 엄청난 충격, 그리고 이제 간신히 살기는 했는데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 한 집안에 살던 가족인데 이런 일을 겪었어. 얻어 터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인신매매로 저 어디 낙도에 저 염전 어디 여러분들을 팔았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떨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냥 원망, 적개심, 증오 막 이걸로 그냥 막 이글 그냥 불타오르. 그 원망, 증오심, 적개심 이제 이런 것이 끌어오른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되기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 과가 아니에요. 어떤 과요? 마귀과지요. 마귀과. 그런 마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마귀가. 그럼 이제 하나님과는 아니. 그 하나님과가 아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 부정적인 정서, 분노, 증오, 미움, 원망 이것은 하나님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가 아닌 곳에는 축복을 안 하신다. 근데 여기에는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마귀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기미가 안 보여. 이런 기미가 안 보여.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뭐 요셉이 무슨 형들에 대한 원한 적개심 이것을 떨어버렸다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능히 이런 어떤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벌써 종살이 할 때서부터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함께. 여호와가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고.
마귀과에 속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만한 내면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이 함께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전에는 그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임창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보세요. 벌써 애저녁에 빠이빠이 하고 안 만나요. 마음이 안 맞는데. 마음이 안 맞는. 40년 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맞으니까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함께 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만한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몽고하니 그 원망, 분노, 증오, 적개심처럼 이 마귀과에 속하게 만드는 이런 그 어둠들을 떨어내 버렸다.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중심이 돼야 돼? 네, 주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 이걸로 살아가요. 거기에 맞추는 거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 여기에 요셉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 용서하라는 거. 용서해야 돼. 매매를 당한 일, 그 다음에 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일, 이걸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면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정당한 분노가 해가 지도록, 즉 오래 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원한, 증오, 적개심으로 변질이 된다. 이것은 이제 마귀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과에 속하게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오, 나를 오라 하네. 원한, 분노, 적개심, 증오, 미움, 원망 이런 감정들은 마귀를 향한 초청장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귀를 초청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영적인 이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틈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망의 마음이 크게 되면 이 틈이 원망이 적으면은 조그만 틈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크게 되면 개구멍이 되고 이게 원망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거치 현관 수준으로 마귀가 출입해. 그럼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일단 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을 도적질 당해가지고 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재정을 도적질 당해가지고 실직 파산 내지는 기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평안이 도적질 돼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휘청거리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귀가 출입할 때. 근데 그 출입하는 틈이 뭐냐? 분노. 이 부정적인 정서들. 요셉은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런 원망 수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방식,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을 다루면서 그런 그 부정적인 정서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내적인 정돈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죠. 예? 예,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는 곳은 마귀가 머무는 공간이 되고, 이렇듯 용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의 세력이 이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형통하다고 그래요. 형통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볼 때 요셉의 경우 용서가 두 가지 레벨이다. 하나는 뭔고 하니, 일단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했다고 봐요. 개인적인 차원이라, 그러니까 형들의 고백, 형들의 회개를 보기 전에 그냥 자기 혼자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그때서부터 이미 형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일방이에요. 화해는 쌍방이에요. 화해는 상대도 변화가 되어야, 나도 변화되고 상대도 변화되어야 이루어지는 게 화해예요. 하나님은 화해를 권하시긴 하지만은 화해를 의무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의무 조건이에요. 용서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의 회개를 봤을 때, 그때 이 공적인 용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요셉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용서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몸, 자기의 삶을 간수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데서 오는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좀 더 차원 높은 용서가 있는, 형들의 회개를 봤을 때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를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깨닫는 거죠. 완전히 용서의 차원이 다르더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그 일곱 흉년, 일곱 풍년, 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은혜가 요셉을 막 들어 올렸고 막 끌어당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꿈도 중요한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 여기에 주시는 이 은혜 중 가장 최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즉 성령 충만한 받는 은혜. 이게 여러분들의 팔자를 달라지게 만든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찬사를 보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이방 왕입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이 이치를 느낀 거예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저 트럼프나 푸틴 같은 사람들이 딱 손 모으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 것과 똑같아. 엄청난 일이고,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체험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의 언행 심사를 보고 벌써 알아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육신 충만한지 주변에서 먼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은혜가 중요하다. 이게 좋은 꿈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유혹에 꺾어지고 미혹에 꺾어지고 원망, 분노,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꺾어지고, 그래서 꿈은 파랑새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는. 목사님, 제가 엄청난 꿈을 받았는데 왜 지금 저희 신세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꿈을 받게 하시는데 그 꿈을 또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또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 신자의 캐릭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성령님이 세상에 그 6월절 그때 그냥 내게 오셔가지고 이 보따리를 들고 내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 이 승리의 보따리, 이 능력의 보따리, 이 보따리를 들고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보게 돼. 자막 나올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자,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구약 시대 때 벌써 예고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 완고함, 아집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길을 너희가 가게 될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이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은혜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빅데이터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요셉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꿈, 인내, 겸손,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 나락에 빠진 인간을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따르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서부터 다음 달이 나아지고 내년이 나아지고 내후년이 나아지게 되고 아멘 할 때, 아무튼 계속해서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또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꿈과 비전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가 되는 게 결국 결정적인 원동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사다리인 것입니다. 그 은총을 2000년 오순절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에 오른 사람들에게 확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치를 깨닫고 이 원리를 깨닫고 역시 이 마음의 다락방, 내면의 다락방에 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부어주신다.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아이, 저렇게 좀 헤매면 안 되는데, 저렇게 휘청거리면 안 돼. 내 자녀인데 세상에 사탄의 육신에 밀려가지고 유혹이나 미혹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겪는 일로 말미암았던 마음의 상처에 그냥 조새처럼 묶여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라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뿌린 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사랑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은혜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은총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성령 강림절에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재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